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축제들 가운데 가장 큰 축제가 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절보다도 이 크리스마스가 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룬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또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것보다도 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이 창조의 사건 이상으로 재창조의 소망을 알리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실수하는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개똥밭에 불러도 이성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것보다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구태여 억지로 끄집어내면 그래도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똥밭에 불러도 이성이 좋다는 이 말은 죽음 이후보다는 현재가 좋다는 것과 같은 뜻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고 난 이후에 오는 이 지옥의 형벌보다는 낫다라는 사실을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개똥밭에 물어도 이성이 좋다는 이 말이 왜 생겼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성경 이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딱 둘입니다.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 지옥에 그 자기의 그 지정석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옥의 벌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힘든 일을 다 합쳐도 지옥 형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불러도 이성이 좋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 행동도 서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개똥밭에 불러도 이성이 좋다는 이 말이 죽음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고통을 받아도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완전히 딱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연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0점을 맞지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저는 99.9인데요. 0.1 모자라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어되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또한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 있던 영혼이 이 땅에서는 먼지가 되어 없어버린 우리의 육신이 다시금 우리의 몸을 이루고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크리스찬이 누구인가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삼위일체의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이렇게 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생들 사이는 이제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냐, 아니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의견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와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앞뒤 시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셔든지 내 속에 지금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구약시대 때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부활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들의 몸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누구도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 부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자기의 목숨이 다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 인생에 죽음이 항상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우리는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수양을 하고 또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원죄를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을 받았든지 그것은 다 무효가 되어지고 무조건 100점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할 것이다. 그건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죄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 티끌이 있는 나의 몸이 나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진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산다고 하니까 위험한 우리가 일을 할 때 안전장치 없이 해도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도 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서 이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져서라는 말이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작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이 문맥의 흐름을 좀 더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이 져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는데 사실 이제 이게 있으나 없으나 크게 뜻은 변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노예가 된 사람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를 지금 소유로 하고 있는 그 주인에게서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나를 사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나의 주인이 나를 방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그런 값을 이 주인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나를 사는 사람이 대신 돈을 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엄청난 빚이 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죄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이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몸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귀한 존재로서 육신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우리 육신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대로 살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이 영이 싸우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그 심령이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양자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엄격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신분이 있는 아주 친숙한 그런 관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것을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이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재림하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을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은 고난입니다. 일부러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싸우고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절 부활의 신앙이 무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빚진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늘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산式を始まります。